할렐루야. 자, 우리 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줄 알고 많이들 나와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타입니다. 대타. 자, 기대로 오셨는데 실망하지 않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많은 분들 아시지만요,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할 것 같아서 잠깐 간단하게 근래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오늘 읽었던 창세기 23장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세 자녀가 있습니다. 17살, 14살, 12살, 청소년만 3명입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주 단란한 가정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2009년도에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 있는 친구분들은 대부분 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중국 땅에서 7년, 그리고 대만 땅에서 8년, 그리고 올해 또 이동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자, 2009년부터 제일 추운 중국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 사역, 중국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한 200여 개, 300여 개 정도. 그 다음에 한 번도 접촉되지 못한 복음의 완전히 최전방 지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중에 잠시 간증도 할 텐데요. 이 지역에서 3년 동안 리서치하고 서베이, 그 지역들에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복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일들을 3년간 하다가요, 열심히 돌아다닌 결과 중국 공안들이 저를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온 스파이로 저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붙잡혀서 한 달 동안 있었던 건 아니고요. 붙잡혀서 이제 인터뷰하고 대화하면서 한 달간의 모진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가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한 편 찍고 나왔습니다. 몰래 도망을 나왔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래서 심천을 거쳐서 홍콩을 지나 한국에 이렇게 도착을 하고 재배치로 받은 지역이 이제 대만입니다. 벌써 2016년이 되었는데 대만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원주민 교회에서 2년 동안 제가 이 담임 목회 사역도 제가 2년 동안 임시 사역으로 제가 한 거죠. 원래 저희 단체에서는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가 사역을 하다가 위임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여기 중국말을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여기 그렇죠? 이 화위라는 이 단어가 이게 중국어가 2개가 있습니다. 번체가 있고 간체가 있어요. 이제 번체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자를 번체라고 얘기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그 한자가 좀 어려우니까요, 간략하게 해가지고 간체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글자가 화위가 그렇죠. 이건 번체네요. 죄송합니다. 화위, 차이, 후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시작을 해서 파송 사역을 2020년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개로 제가 이제 신학교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내용은 다음에 기회 되면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76명 한 3년 동안에 저희가 중동에 있는 여기 보면 16개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파키스탄이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토고, 나이제리아, 그다음에 나이젤 이런 나라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제리아는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 변방의 국가들, 특별히 이제 모슬렘 국가들에 미국인들이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얼굴이 많이 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지역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중국 분들이 이 지역에 가서 사역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6개 국가 지역에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고요. 2년, 3년 지난 이후에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가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IMB 선교사, 미국 남침례교단 선교사님들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중국 혹은 말레이시아 혹은 필리핀 혹은 대만에서 중국말을 할 수 있는 화교들을 얘기합니다. 화교 선교사 사역이, 화교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 사역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숫자는 정확하진 않지만요, 저희가 2023년도에 집계한 내용으로 보면은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다가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한 2천 명 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서 정말로 헌신하며 내가 정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작게 소그룹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룹이 한 23개 정도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자, 그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화션, 저기 오른쪽 맨 사진에 보면요, 머리가 제일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뭐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모르겠지만 허드슨 테일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의 선교 시대를 저희가 이제 1차, 2차, 3차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해안 선교에서 시작해서 중국 내륙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러니까 저 분이 허드슨 테일러가 아직도 살아 있나요? 그럼 이상하죠. 허드슨 테일러의 아들이요, 대만에 1948년경에 신학교를 세웠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아들 허드슨 테일러 5세가 지금 이 화션 신학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선교하기를 원하고요. 3년 전부터 이제 선교학 중국 학생들을 위한 선교학과 과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일들을 하는데 저희가 동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신학교, 이제 말레이시아 신학교라든가 아니면 종합후인 선슈에 중국 침례교 신학교가 또 한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여러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선교학 과정과 관련된 과정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금총교회 처음에 사역하러 왔을 때요, 그게 이제 거의 30대 파릇파릇할 때, 그렇죠? 군기가 바짝 들어서 막 전역하고, 여기 뭐 저보다도 더 짬밥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와가지고 그때 저의 꿈은 미국에 가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편을 잡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지금 뭐 한국말로 이렇게 선교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잘하잖아요. 지금 한국말 유창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런 과정들이요, 이분들이 지금 중국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제 수업이 끝났는데,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제이미 테일러 있잖아요. 그분이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협력해서 MOU를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지요. 왜 그럴까요? 잘하시네. 수업이 끝나는 날이에요. 수업이 마치는 날입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 그동안에는 화면도 잘 안 켭니다. 중국 분들이요,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 화면을 잘 안 켜요.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조심조심 하는데, 이제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화면을 딱 켜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싱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배우고 가야 되겠죠? 자, 옆 사람 바라보고 싱쿨라. 자, 중국어는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욕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식사하셨습니까? 이거를 니츠팔러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잘못 들으시고 어떤 분들이요, 이렇게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싱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뭐 저만 수고했나요? 다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학생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막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 수업이 75명의 학생들이 한 학기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학생들이 37명. 이제 이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지금 어떻죠? 핍박이 굉장히 심하죠. 중국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음지에서 혹은 비밀리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요, 그러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이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요, 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을까요? 역시 우리 사모님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 제가 조금만 더 좀 알았으면 대만에서 좀 선물을 갖고 와서 마치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렸을 텐데 제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대부분 저희 교사들과 그 다음에 중동으로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용어로는 얼굴 사진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공개할 때는 미안하지만 이분들의 잘생긴 얼굴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이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대만 학교는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전합니다라는 얘기보다는 서양의 문화를 소개하겠습니다라는 얘기로 들어가서 부활절, 크리스마스 등등에서 몇 개 큰 절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금총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저희 가정에게 후원을 해주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 관심과 기도들이 저희 가정이 15년 동안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게 된 어떤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전에 계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권순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권요한 담임 목사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또 금총교회 우리 식구들, 우리 제자들도 여기 앉아 있고, 이게 얼굴이 이렇게 낯이 익어요.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금촌에 올 때마다 기뻐요. 이렇게 고향에 오는 것처럼 환영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못 찾아다니겠어요. 교회가 어딘지. 형님한테 큰 소리 떵떵 치고 내렸는데 못 찾아다녀서 이렇게 헤매다가 이 건물인가 저 건물인가 하다가, 그래도 옛날에 티코 타고 다니면서 운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하니까요. 잘 들으십시오. 이 땅,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땅을 구입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기쁨과 그 다음에 슬픔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희비가 엇갈리죠. 미래를 위해 어느 지역에 투자를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땅은 예로부터, 그리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왜 전쟁합니까? 계속 땅 뺏기 하는 거예요. 20% 뺏겼다가 줬다가 뺏겼다가. 왜? 땅을 확장하는 것이요, 국가의 힘을 늘리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국력의 힘 혹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이 땅 따먹기.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강남에 내가 땅 하나 좀 사둘 걸, 혹은 분당에 내가 이 땅 하나 사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땅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대화의 주제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렇죠? 이 일산 지역에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혹은 서울 지역에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또 강남에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제가 아는 정말 신실하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정말 사역만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과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서울에 짜투리 땅을 하나를 사뒀는데 그 땅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땅을 이제 정부에 팔게 되면 아파트 한 채를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 가정이라 돈이 없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떤 후원자 한 분이 그럼 내가 그 집에서 살면 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지요. 땅을 통해서 그 아파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은 선교사님이 대만에도 사시고 중국에도 사시고 하셔서 어디에서 땅을 사면 돈을 좀 벌 수 있는 비결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투자자를 유치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혜택보다도 더욱 윤택한 땅과 생명을 주실 분을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3장 지금 막 읽었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뭐죠? 딱 한마디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라가, 부인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주 비싼 돈을 투자하여서 사라가 장례할,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땅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땅은요,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은혜의 땅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말해볼까요? 은혜의 땅. 은혜의 땅.
자, 이건 강남 아닙니다. 은혜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들을 한번 잘 보시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은혜의 땅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3장 전체는요,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2절 19절에 보시면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입니다. 좀 잘 모르죠.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계속 보시면요, 저희가 드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왜 이곳에 아브라함은 땅을 구입했을까입니다. 그렇죠? 이곳은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이 강남처럼 변할지 미리 알았을까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제가 이제 훈련을 하러 몇 번씩 1년에 가는데 듀바이가 1991년에는 완전히 사막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발전하고요. 지금 2012년, 지금 2023년에 혹시 듀바이를 가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막의 도시가 황금 도시처럼 완전히 휘껏번쩍하게 변했습니다. 건물이요,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휘황찬란한 멋진 그런 건물들이지요.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밭 굴이 이렇게 변할 줄 알고 이 밭을 샀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기가 막힌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한번 계속 보실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샀을까? 그것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 구입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미리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하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입주가 언제 가능한 땅입니까? 아파트 입주가 지금 당장 내년, 내후년, 10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관심이 쏠깃할 텐데 이거 아브라함이 입주가 언제 가능하냐면요, 400년 후. 야, 이건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땐 말도 안 됩니다. 4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400년 전. 와, 우리가 땅을 살 때도 4세대 줄을 내다보고 땅을 구입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은요, 다음 세대, 다음 후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바로 생겼을까요? 자,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그 12장으로 잠시 돌아가야 됩니다. 12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었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요, 그 부모님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의 우상은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신론이었습니다. 다신론. 여러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12장 전에 11장에 보면 사라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동일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이름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 이후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희망과 미래가 뚝 끊겨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었던 신에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이를 주시옵소서. 아이를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절망했을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신에게 기도했겠지요. 아이를 주세요. 아이가 필요합니다. 나의 희망, 나의 소망, 아이가 필요합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신들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3절을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아브라함, 절망 중에 좌절 중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의 이 글자는 정말로 한 번이라도 붙잡아보고 싶었을 또 다른 존재의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을 것이에요. 12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육은 계속됩니다. 지속적으로요. 왜요? 하나님의 교육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계속 사랑하시고 실수에도 인내하시고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시면서요, 아브라함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푸시합니다. 하나님이 밀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몇 년 동안이요? 23장, 벌써 6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완벽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완전히 통달한 것이죠. 우리가 23장 전체를 보시면요, 굉장히 흥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개역 성경에는 지금 6절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 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한 통치자시니 뭐가 없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하도 이상해서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원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계속 하다가요, 23장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60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제 너 수알라바, 중국말이 갑자기 나오네요. 지쳐서 이제 좀 쉬고 싶습니까? 나 그만할래. 수알라가 이제 그만할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히 통달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눈빛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24장 25장 가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고 세대가 교체되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인생의 끝날 쯤이 되어서는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무슨 말씀할지 압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의 번제 사건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급하셨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다가 25절에 이 땅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전적인 신뢰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최절정에 다다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가장 큰 스승을 찾는다면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도 지난주에 부산에 가지 않았습니까? 부산에서 열차 시간이 좀 남았어요. 이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분이 한 65년부터 머리를 자르셨대요. 한 80 좀 넘으신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선생님 하면서, 자,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선교사인지 목사님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글쎄요 하고 했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큰 좋은 스승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권유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권술래 목사님입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더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더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혹은 잘못해도 책망해 주시고
어떨 때는 안아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참된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금총교회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요 이러한 은혜의 땅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거류자 혹은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만요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부르신 분,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둘째, 은혜의 땅은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합니다. 얼마죠? 400세겔. 뭐 잘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값비싼 가격이에요. 1세겔이요 11.33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금으로 환산을 하면 1세겔이 480 USD. 그러면 이거를 또 환전을 하죠.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480불이면 한 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60 곱하기 400 숫자에 빠르신 분들은 다다다다닥 전자계산기를 두들기실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맞는 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도 두들겨 봤거든요. 그랬더니 400세겔이요 당시 돈으로 2억 4천만 원입니다. 2억 4천. 안 놀라시네요? 뭐 2억 뭐 지금은 뭐 2억 뭐 내가 뭐 내 집이 뭐 그렇죠? 뭐 이 정도 되니까 뭐 이건 놀래야 됩니다. 놀랄 노자예요. 2억 4천. 와,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바라보고 와, 나는 1,000만 원도 없는데. 자, 2억입니다. 2억. 16절, 18절에는요 이제 협상이 완료돼요. 계약이 됩니다. 그 전에 3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1절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협상을 합니다. 이 전략이 다 틀려요. 아브라함과 이 사람이 하는 이것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협상의 대상이 누구냐면 에브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브론. 자, 부동산 중개인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없어요. 당사자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자, 주인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론. 아브라함과 에브론. 근데 에브론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 거의 멘페이스용.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중국말을 하다 와가지고 공짜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니 후이 멘페이스용. 공짜로 쓰세요. 와,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저 같으면 아멘 주님 응답하셨습니다 하고 받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액수를 지불합니다. 그냥 공짜로 받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싼 액수를 지급할까요? 그렇죠? 자, 공짜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께 돼요? 그렇죠. 에브론 겁니다. 한 달, 두 달 살다가 혹시 2년, 3년 살다가 전세 빼세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월세 빼세요. 공짜로 뭐 처음에는 뭐 좀 낮춰주다가 그렇죠? 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빼야 됩니다. 왜요?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격을 깎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유대인들이 이렇게 흥정을 할 때요, 물건을 살 때 흥정을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쪽에서 얼마를 얘기합니까? 400.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이 빠른 사람은 자, 벌써 저 뒤에 딱 나오네요. 그렇죠? 200. 그러면 이쪽에서 350. 딱 그러면 이쪽에서 오케이 250. 딱 그러면 중간 지점이 어디입니까? 300에 딱 해야지 이게 맞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안 합니다. 흥정을 안 해요. 문화가 그런데. 제가 이 중국에 갔을 때도 이 흥정 문화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한테 바가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게 통상 외국인에게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것이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외국인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건과 상관없이요, 이 가격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얼마라고요? 400세겔. 하나로 따지면 2억 5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와, 이건 뭐 요새는 억이 별로 큰 돈이 아니라서 감흥이 없는데 이거 굉장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동일합니다.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불공정하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불공정한 판결을 받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불합리한 처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왜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값비싼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와 해야 돼요. 400세겔 2억 5천, 우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내어주신 값비싼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업, 기업의 이 업을요,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대로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말씀이 이제 다윗의 왕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무덤이요, 나중에 자식들의 무덤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무덤이 이후에 다윗의 왕들이 묻는 그 무덤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나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인 그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놀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자, 어떻게 됩니까? 그 유업이 누구에게 왔어요? 바로 우리에게. 자, 옆 사람을 쳐다보고, 그 유업이 당신에게 갔습니다. 그 유업이, 뒷사람도 한번 쳐다보고, 그 유업이 당신에게 갔습니다. 그 유업이 우리 아이들에게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갔습니다. 아멘. 그 유업이 금총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공안 사건, 제가 그 스파이 혐의를 받고 8년에서 14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취조를 당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여기다 사명을 안 하면 중국 정부를 일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문서를 너한테 줄 건데 너가 여기다 사인을 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너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이렇게 저를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시간을 주고요. 그 친구들은 이제 나갔습니다. 밤새 기도하며, 그때 예전에 이제 제가 로마서를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용기를 얻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간증을 예전에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때 얘기했어요. 그런 웃는 그런 용기가 그때는 어디서 났는지. 친아이더 벙요먼,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되죠? 친애하는 친구야. 뭐 그렇죠. 중국말을 좀 하나요? 우리 김 집사님, EDN 조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니 후이소 고위. 치타들은 팅부동, 다른 분들은 팅부동이니까 못 알아듣다는 얘기죠. 우리끼리 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다음부터는 안 불러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형제예요. 너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제가 20분 정도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어저께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시해 주. 따라해 볼까요? 간시해 주.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이런 뜻인데 감사해. 왜? 너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니 통고 어더 카우스. 자기가 시험한 거예요. 저를 진짜인지 아닌지. 저를 그러니까 가짜 선교사라고 본 거예요. 정말 스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내 생명 너한테 줄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어. 마음대로 해. 이래 버리니까 이 친구가 정말 기독교인이네. 정말 선교사네. 그리고 제 간증을 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아까 십자가의 은혜 와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돌아가서 아무렇지 않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대가에 대해서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릴 때요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대가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부산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국 17명 형제들 점심을 먹는데 모르는 전화가 딱 왔습니다. 전화를 그래도 한국에서 누가 나한테 전화했지? 전화를 딱 받으니까요 어떤 이쁜 여성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로또 1등 당첨을 원하시나요? 요거였어요. 그리고서 뭐야? 그리고서 다 전화를 끊었죠. 근데 또 다른 번호로 조금 있다 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로또 1등 당첨. 제가 밥 먹다가 아멘 할 뻔했어요. 제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근데 똑같아요. 을 원하시나요? 이거 진짜가 아닙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로또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땅이요 이 400세겔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 200억. 류현진 야구 선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8년간 170억. 우와, 이런 거에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땅의 가치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나의 열정, 나의 시간, 나의 은사, 재능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금천교회 사역은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일부 집사님과 동공, 일꾼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배를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 목사님이 일주일간 열심히 또 설교해 주셨고 또 같이 함께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목적과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자꾸 중간에 내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바라보지 마세요. 로또 당첨 이런 유혹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요 우리의 귀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로또 1등 당첨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로또 1등 당첨 무엇이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방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는 것 하나님이 벌써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 아파트 그거 해가지고 티켓 받나요? 저는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도요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입니다. 자, 셋째, 이 은혜의 땅은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확정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땅을 구입할 때 이 판을 키웁니다. 판을 키운다는 말 아시죠? 흥정의 판이 커집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중에는 와요. 백성부터 시작했어요. 헤브론이 나오다가요 나중에는 리더들이 장로들이 오고요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왜 이렇게 판이 커지지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면 지켜야 됩니다. 이 증인들이요 이 판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협상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본문 18절 20절에 한국 성경에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정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secure, 확정되었다. 이건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땅이 완전히
아브라함의 땅으로 확정되었고요. 그리고 말씀에 정확하게 그 주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에. 왜요? 후손들이 제가 오늘 길 찾다가 잃은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 정확하게 찾아오세요. 내가 이 땅 샀습니다. 아파트 분당에 어디 그치요? 딱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줍니다. 그래야지 후손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나요? 그치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님은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정해 주십니다. 마지막 가야 할 주소지에 잘 도착해 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로또 1등 당첨 헷갈릴 때마다 성령님이 아니야, 용훈 집사 아니야. 수룹 집사, 우리 수룹 자매님이 집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로또 1등 당첨 아니야. 성령님이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줬잖아. 시큐어 했잖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때는 어디입니까? 강남? 강남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하늘나라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족보가 11개 나옵니다. 톨레도트 5장, 10장, 11장 전체가 쫙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의 정체성, 내가 가야 할 곳이 기록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서요,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겁니다. 11, 12. 저는 이 신학의 개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학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우리의 이름의 명단이요 11, 11, 맨 마지막에 12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은혜의 땅을 정말로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성령님께서 확정해 주신 그 땅이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나그네, 거류자.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태양이 뜨면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요, 올 때마다 변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염색을 해서 제 머리 색깔을 가렸지만 여기가 다 하얗습니다. 뭐 20년이 지금 흘렀잖아요. 그렇죠? 금촌이 지난 이후에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변함이 없지만 머리가 이제 백발이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이제 청소년제가 가르쳤던 분들인데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양이 뜰 때 사라지는 안개를 보셨습니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히브리서, 여기 말씀은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13, 14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외국인, 나그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신약에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과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또 와우 한번 하셔야죠. 와, 아멘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으로 기록하라 하리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뱅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복음의 두 가지 면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속으로 받아서 그 땅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을 거부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로또와 이 세상의 눈이 멀어 귀가 멀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있는 사망도, 이 땅에서 있는 애통도, 이 땅에서 있는 곡하는 것도, 이 땅에서 있는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곳,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것이 마지막에 It is finished.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6절에서 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것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가끔 한국에 와서 잘 모르지만요, 한국에 있는 얘기들 이렇게 들으면요 굉장히 삶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저희 형님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편을 잡고 있고 다 이제 교감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가정에 이제 교감 선생님들이 많은데, 교감 선생님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에서요 그 뭐라 그러죠? 학생들 문제 생기면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해요. 한 번은 저희 셋째 형님이 초등학교 교사신데 전화를 받았대요. 어느 학부모님이 전화를 한 겁니다. 셋째 형님한테. 아이들이 지금 방과 후에 학교가 끝났으면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런 전화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방금 아파트 단지에서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대. 그러니까 학생들이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 광경을 볼 수 있으니 학생들을 좀 학교에다 두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얘기도 안타까운데 그 얘기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무서워해야 되죠.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아파트의 단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생입니다. 제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초등학생들이 아무런 감각이요 무감각하대요. 아무런 무서움이 없대요. 뭐 자살했으면 자살했지 그냥 이런 태도랍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뭐 물가가 오르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뭐 집값이 오르고, 그렇죠? 뭐 자기 집이 있으면 괜찮지만 또 내년에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저도 이제 아까 소개를 해드렸지만 중국에서 7년, 대만에서 8년,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을 올해 떠나야 됩니다. 6월달에 7월달에 떠나야 되는데요. 이거를 준비하는데 1년 거의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계속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했다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니까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들어? 안정적으로 거처할 곳이 없다는 것이 이게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구나. 그것을 알고 제가 선교사로 결심을 했지만요. 여전히 그것이 집이 없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땅. 와,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해 주신대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그곳. 와,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땅을 사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물려준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도의 기업이었어요. 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어머님이 늘 그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저 높은 곳에 대한 희망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늘 기도하시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에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어느 곳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땅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요, 이 땅에 영원히 거처 할 안전한 땅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 관심 가져야 할 그곳은요, 어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 땅을 향해 전진합시다. 물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로또 1등 당첨이라는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속삭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견고한 것들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그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땅에 도착하도록 확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